생각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의 실시간 뜻입니다. 실시간 뜻. 이 명철이라는 것은요, 내게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명철을 얻은 것은 때때로 저한테서 최고봉이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이제 실시간 정보가 있고요. 이미 완성된 정보가 있는데 로고스가 완성 정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은 이거는 이제 실시간 레마 음성인데 명철이 이제 레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식을 왜 쌓느냐예요. 지혜를 왜 얻느냐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하나님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생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외한다는 의미가 물론 어렵지만 이 경외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식과 지필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까? 이 훈계가 없고 지혜가 없는 세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접근은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엄청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 사랑은 인간의 경외에 대한 반응이지 그냥 경외하지도 않는데 순종 안 하는데 사랑한다? 이런 못돼 먹은 사상들이거든요. 못된 사상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상은요, 사실 이것은요 사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경외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관념이지. 그런데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랑이 내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잠언 7장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쉽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은 서로 이제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선행되고 명철이 후행됩니다. 명철이 선행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옵니다? 먼저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순정의 마음이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순정이 하나도 없는데 뜻을 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왜 안 들릴까요? 왜 음성만 참할까요? 그것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경외할 때 음성이 들려오는 것인데,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왜요? 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표적. 그것은요, 그래서 가짜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며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랍니까? 우리가 명철은 지혜의 후반부예요. 마치 지혜가 바늘이면 명철은 실입니다. 명철은 실제 일을 위한 내용물이고요. 지혜는 뚫림인데, 그래서 지혜 다음에 명철이 오는데 지혜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이것을 논리주라고 합니다. 논리지. 논리주 뭐예요? 논리주는요, 이제 지구가 어떻게 막 돌고 어떻게 수학이 이루어지고 뭐요? 이런 자연을 아는 것, 이건 논리주예요. 논리주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논리주예요. 그 논리주를 내가 드디어 내게 전달드린 게 명철이에요. 그럼 명철은 파워이지, 명철은 파워이지, 명철 자체가 명물은 아닌 거예요. 명철은 지식을 받아내는 파워예요. 그러므로 마치 지혜가 어떤 사안이 아니고, 지혜는 뭐요? 내가 그 지혜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율법과 계명과 뭐요? 알아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명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수용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중요합니다. 자, 지혜가 뭐냐? 지혜는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이 날은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얻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요 생명, 구원의 생명이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요, 내 구원을 유지시키는 파워예요. 내 구원이 성립되는데 얼마큼 그렇게 하게 만드느냐? 그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내 날에 많을 것이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려니까, 그러므로 이 지혜와 명철은 내가 영생에 도달되는데 왜 필수적이냐? 이 얻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될수록 이 생명의 기한을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어릴 때 저는 이런 게 의문이 졌어요. 야, 지혜를 써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지혜가 나은 건가? 목적이 돈인데. 그것은 내가 지혜를 몰랐기 때문이죠. 지혜는요, 천국을 얻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당연히 이 땅의 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부귀가 게임이 안 되죠. 천국을 얻게 만드는 게 지혜인데, 우린 지혜를 이해할 때 자꾸 이 세상의 어떤 총명스러움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비교됩니다. 당연히 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당연히 이 땅의 금은보다 훨씬 나은 거, 진짜 명철. 왜냐면 명철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 지혜 명철이 주는 효과예요. 명철은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왜요? 근데 대로예요. 성경에서 이 대로는요, 천국 가는 길을 말해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데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큰 길입니다. 자, 이제 지혜 명철은요, 내가 이제 구원 얻었는데 구원은 완성이 아니죠.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길로 가느냐예요. 근데 구불구불하면 좀 어려워 나중에 이제 못 가죠. 근데 쫙 길이 열려요. 그게 뭐냐? 그게 지혜 명철이에요. 그건 대로같이 정하는 길을 열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로인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니라. 우리 영혼의 보존, 우리 영혼이 구원상실의 영인 사자가 와서 먹을 때, 또 악한 악령들이 와서 죄를 짓게 할 때 이것을 막아가지고 악을 떠나게 해가지고 내가 의를 유지해가지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그게 지혜 명철이라는 그런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자,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지혜는 칭찬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모든 설교들이 왜 책망이었을까요? 어릴 때 왜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징계를 때렸을까요? 그것은요,
이 지혜를 얻는 데서는요, 꾸준함이 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때 아플까봐 살살합니다. 그래서 아플까봐 내 자식 내세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거예요. 그게요. 여기 있잖아요. 채찍과 꾸준함이. 그게 악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남들이 피해줘.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들 배우자 피해줘. 이게 못된 부모예요. 이게 못됐죠. 왜 애기들이 잘못했을까요? 될까요? 못해요? 그것은요, 그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냅둡니다. 나중엔 모든 사람이 골치가 됩니다. 선생님이 골치 아파하고, 배우자가 골치 아파하고, 직장생활 골치 아파하고, 골치가 돼버립니다. 누굴까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걸 채찍과 꾸준함이 뭐예요?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리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미는 물론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만 아니라 영의 부모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책망으로 다스려야만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함을 두려워하게 되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거꾸로 해요. 잘해주면요, 나중에 부모를 우습게 보고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못되게 합니다. 반대로 징계하면요, 부모에게 잘합니다. 부모에게 선대하고 공경합니다. 또 네 마음에 비문 줄이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유기뿐만이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때려 키우면 거꾸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명철은요, 목적이 뭐냐?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세부 조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우리 못 지켜요, 율법으로는요. 근데 복음으로 율법이 지켜지죠. 그런데 지켜지는데 오늘 지켜질 때에 바로 행동 세부 사항들이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드디어 순종을 정확히 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자, 지혜가 뭘 주느냐? 지혜는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말은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어렵죠. 경외함은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 경외에서는요,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상사들이나 선생님들 두려워하죠. 증거가 뭐냐? 옆에 갈 때 두려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인데 하나님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두려운 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우리가 거기에 통해서 공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뭡니까? 명철은요, 악을 떠나게 하는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뜻을 알면요, 드디어 악이 떠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뭐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자, 지혜자들은 뭡니까?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어떤가? 말씀들이 채찍과 같은 거예요. 아주 말씀이 귀에 안 좋아요. 아주 듣기 싫어요. 아주 거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파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자, 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드디어 박히는 거예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뭡니까?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혜자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뭐요? 당연히 찌른 채찍과도 같이 우리를 흡하고 우리에게 교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자, 뭡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중요합니다. 내가 왜 존재할까예요. 내가 왜 만들어졌냐예요. 내가 목적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용도가 다양하죠. 포도 잡는 그릇, 물 잡는 그릇 다양해요. 방식도 다양한데 뭐요? 정확하게 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태로서 본문을 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형태로서. 직업이 본문은 아니에요. 직업이. 어떤 직업. 아니에요. 본문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이렇게 경우죠.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본문. 저의 본문이 무엇일까요? 저의 본문이 무엇일까요? 난 이걸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어릴 때가 아니죠. 제가 처음에 금난산에 갔을 때입니다. 금난에 가서 그 조그만 기도실에서 딱 들었는데 내 입에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를 왔는데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제 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얘는 본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알고 깨닫고 이 본문에 순실로 내렸습니다. 내가 할 본문은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할 본문은 찬양도 아니에요. 번역도 아니에요. 저는 제 본문을 알아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아닌 부모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는 삶의 스타일은 스케줄은 기도 위주예요. 내가 왜 많은 세월들 기도로 살았을까요? 할 게 없어서? 아니에요. 저는 세상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할 일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제가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카톡이 1800명이래요. 카톡 친구들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본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빨간 날 7시간 기도를 하고 혼자 스스로 주일마다 3시간, 5시간 기도를 하고 왜 했을까요? 난 내 본문 알아요. 나는 기도가 본문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 저는 압니다. 난 기도의 삶이 내 본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야. 위치가 아니에요. 본문은 내게 대한 정확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 본분 물론 본문은 명령수행이 뭐예요? 이지만 그러나 내게 대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명철로 이게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도 얻어내고요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뒤쳐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준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구원 상실됩니다. 구원 도달이 안 됩니다. 영생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내가 이제 지혜 얻으면요 내 구원의 기간이 길어지고요 또 명철 얻으면요 영생에 도달되는 거예요. 지혜는요 구원 상실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명철은요 영생에 도달되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면요 지혜는요
구원의 도달되는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란 다른 표현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라는 것이 본질이 어디서 오냐? 지혜는요, 지혜의 뿌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능히 뜻대로 살게 만든 겁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준 파워, 그리고 살도록 만들어준 도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면 뜻은 명확히 있지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뜻대로 행하죠. 밥을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지혜는요, 하나님의 법과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동시에 의미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물론 지혜와 계시도 우리에게 오죠. 왜요?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는요, 지혜가 문자화된 게 계시예요. 지혜는요, 잘 몰라도 뜻을 따라갑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문자화한 거, 계시는. 그래서 음성으로, 문자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성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벌겠사. 자, 너희의 명철의 눈이에요. 이 언어가요. 명철의 눈을 그러니까 밝게 하시고 해요. 그래서 뭘 주느냐?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뭡니까? 부르심은요, 우리가 건다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부르심이에요. 그 소망, 천국이죠. 소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 성도 안에 그의 유산의 영광을 얼마나 부여한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과 그에 해당되는 상급이 내 안에서 느껴지게 하는 파워예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하버드대 수석에 보이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는요, 이 땅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천국과 천국의 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는 이 땅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게 만들고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에 행한 자 것을 깨닫는 것이라. 뭡니까? 자,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예요. 자랑할 때 이 세상을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그게 우리의 자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명철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랑과 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자는 자마다 다 충분히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앞뒤로 행하는 자. 자, 여기 뜻이 나오죠. 이 뜻은요, 이런 많은 지혜와 많은 율법과 많은 명철들의 총합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은 한 단어가 아니고 한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지,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담배 안 피워, 이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아내가 남편이 담배만 안 피우길 원하겠어요?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와, 그거만이겠습니까? 잘 씻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원하죠.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한 단어지만 뜻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 것처럼 그의 모든 명령과 그의 모든 율례와 그의 모든 계명과 그리고 그의 모든 이 임무들을 온전히 행하는 거,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뜻대로 산다는 것을 오히려 안 됩니다. 나 교회 잘 다녀, 그거 아니에요.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뜻을 다 이루는 것, 이게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을 안다는 것은요, 물론 결정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똥오줌만 가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대학생 됐는데 똥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얘가 좀 알바하면 좋겠다 하면 울죠. 나중에
염려 없겠다 하셔가지고 그 모든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는 그냥 단편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바뀌었는데 좋아할 거 없어요. 바뀌게 또 있어요.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있는 깊은 것입니다. 들으십니다. 로카레디 키스토 레베세스메 하나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레베세스메 내가 너희를 지혜롭게 하리라.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하늘의 영광의 꼴을 먹게 할 것이고 레베세스메 내 명에게 영광을 부어주리라.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내가 너희 목적이 늦은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며 느끼게 하리라.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두려울 것이 없으며 놀랄 것이 없으며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나의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로코레이키스코 레베디키니스토 레바칼레베세스메 오칼라키니 라바레비디슈 레베세레베세스메 천사가 동행할 것이고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레베스레베세스메 어둠을 물리쳐 줄 것이니 레베스레베세스메 일곱의 천사가 동행하리라. 예수님이다. 아멘.